우리가 바나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주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많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아는 내용입니다만,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바울 하면 얼핏 어떤 생각이 먼저 날까요? 사울이었던 바울. 왜 사울이었던 바울이라고 했을까요? 사울의 뜻을 알아요? 바울의 뜻은 알아요? 그것도 몰라? 그렇구나. 그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건 내가 처음에 상담할 때 나한테 상담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질문하는 건데, 예수가 무슨 뜻이냐? 그걸 모르는구나. 야, 이게 참 성경대학교 이거 헛가르쳤네. 응? 그냥 예수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구원이라는 뜻 아니에요? 예수, 야훼, 예수라는 이름이 그건 구원이라는 뜻. 원래 마태복음에 천사가 수태고지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또 이사야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울, 사울, 바자하고 사자하고만 다른데 작은 자,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큰 자라고 부르고 사울은 작은 자라고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던 바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전에는 그냥 사울이라고 불렀죠. 일단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2지파 중에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신약에선 제일 많은 것을 기록한 사도이기도 하죠. 자, 또 바울하면 생각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나? 이방인의 사도. 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네. 동준이는 바울 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거 왜 남의 그걸 따라해? 네 생각을 얘기해보지. 변화된 바울.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을 설명하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짧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이냐 이거죠.
강권적인 역사로 자기 대면에서 간증해서 바울의 그 간증문을 기초로 해서 30초, 1분 30초 간증을 만들죠.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근데 그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우선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2장을 보죠. 자, 22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태인이라고 해서 모두 히브리어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70년에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하고 그 당시는 헬라어를 사용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한다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 어떤 직업이라고 할까요? 어떤 학자, 서기관 이런 직책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했다 그러죠. 갑자기 그 단상에 올라가서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다고 합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말리의 문화, 그러니까 특별한 그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말 아주 강력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죠. 율법에 자기는 흠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에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그 공문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 조직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반이 죽을 때 그 죽여도 좋다는, 돌로 맞을 짓을 했다는 보증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은 그 로마와 이렇게 그 정치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것은 유대교가 유일한 유대교로 유대인이 지배를 하고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예속된 그러한 그 정치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저해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재판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반이 죽었을 때 그가 율법적으로 돌을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했었다 하는 보증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입문을 해서 어떤 그 직책을 받으려면 25 이상이 돼야 되고
결혼을 반드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한데 바울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독신에 대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사도가 된 후에 바울은 왜 그가 독신 생활을 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측한데 아마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정말 율법학자 랍비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가 결혼한 사람도 정말 그 유대교의 최고의 어떤 가문의 그 자녀하고 결혼을 했을 확률이 크죠. 자, 지금은 어때 부모 말을 거역하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부모가 자녀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에 있어서의 여자는 그 여자가 소원을 했어도 아버지가 그 소원한 걸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그 자녀에 대한 생사 쟁탈권이라고 할까요? 어떤 종교적인 주권 이런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에 이단 괴수라고 이미 판명이 난 예수부터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친정집에서 그 바울의 아내였던 사람이나 혹시 자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 얘기가 없었던 걸로 봐선 그 자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유대교의 스텝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확률은 크다. 그리고 그가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독신으로 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가 부름을 받은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상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죠. 일단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그 바울이 처음 언급된 때는 언젠가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7장에서 스테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이제 돌로 맞아 죽죠. 그때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글쎄요,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결혼을 안 한 것인지 또 그런 의도도 하는데
이제 그건 그렇게 보면 돼요. 유대교에 처음 이제 입교해서 하나의 스텝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한 때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름을 받고 아나니아라는 그 길가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만 신방을 하고 내려왔다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1차 전도 여행이 13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죠. 자, 13장 4절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지금 여기에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이제 이렇게 그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여기서 나오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들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울을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같이 사울과 같이 이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바나바는 사도라는, 왜냐하면 사도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봅니다. 15장 35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럼 이번에 이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근데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왜 삼촌이었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야, 우리 조카 마가를 좀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원래 1차 여행 때에 같이 갔지만 거기서 그 마가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약하고 전도 그 여행 도중에 돌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또 데려가느냐.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이방인 신라를 택했고요. 마가는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속에 들어가서 아직 그 사회 경험도 없었고 이방인 경험도
없었던 젊은 청년이 이방 그 험한 전도 여행에 참여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두 팀으로 갈라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때부터 그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두 사도라는 그런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는 계속 두 사도라는 그런 그 호칭을 받았었는데 이때로부터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18장에서 볼 수가 있죠. 18장 18절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날 때에 브리스가 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여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고요. 그리고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 1년, 2년, 3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배를 타든지 걸어서 가든지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한 번 돌아서 오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16장에서 나옵니다. 16장 36절을 보면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바울을 그냥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슬그머니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다소라는 지역은 그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문을 그 당시 로마를 통해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를 택하지 않은 것은 우선 이방인의 선교사가 사도가 되려면 어떤 그 헬라 문화에 대해서 충분해야 되고 헬라어에 대해서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은 헬라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했죠. 아람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물론 헬라어도 사용했지만 그만큼 외국에 나가서 전도 여행을 할 정도의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능력은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비서처럼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아들이라고까지 마가를 얘기합니다. 마가는 그 당시 정말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15장인가요? 그 마가라는 청년 하나가 예수가 잡혀갈 때에 그 혼입을 쓰고 청년 하나가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마가가 자기 이름을 슬그머니 거기다 넣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청년이기도 하고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그 미팅들을 예수님 생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구부로의 누나뻘 되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재력도 있었고 신앙심도 있었고 그런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마가는 결국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구부로
들어가서 사역을 많이 한 걸로 봐서, 그리고 아마 그 마가를 베드로가 데리고 움직였던 걸로 봐서, 이런 걸 보면 그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마가는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내게 그가 유익하다 그러죠. 이제 말년되니까 이제 마가의 활동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아마 마가가 많은 아마 마가복음을 쓸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글을 썼지만, 글을 쓴 것은 마가잖아요. 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이런 것을 봤을 때 마가복음이 상당히 제일 함축되어 있어요. 글이. 다른 마태는 28장까지 되어 있고, 또 요한은 21장 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쓰는데도 가장 함축성 있게 썼으면서도 엄청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마가가 복음서를 쓴 것은 로마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헬라어에 충분한 어휘, 문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로마 사람들이 주절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태어나신 것부터 누가가 쓴 것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쓰면, 그 로마 사람들은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문화, 지식을 누리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구절구절하는 것보다 상당히 함축성 있는 그런 글을 좋아했겠죠. 자, 이런 것들 오늘 일단 바울 얘기를 하면서 결부된 사람 누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로마서 다 이방인의 편지를 보고 나타나는데 자기 신체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지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장 7절부터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인데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아주 상당히 세계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겠죠. 예. 글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눈이 너무 아파서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가시라고 했을 수도 있다. 또 누가를 항상 대동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몸에 어떤 질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독신이었던 걸로 봐서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그렇게 찍어다 붙이려고 바울이 아마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도 안 했고
그런 얘기를 하고, 바울이 전부 다 그 남자 제자들만 있었지 않냐? 뭐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도 남자 제자만 있었어요. 12명이.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은 예수님이 남자만 좋아했었다. 그래서 12제자가 전부 다 남자인 걸로 봐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을 사랑했는데 요한이 상당히 귀공자였다. 이런 그 참 크리스찬 동성애자들 그들이 뭐 더군다나 성경을 가리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묘하게 그렇게 말을 만드는데, 근데 이건 뭐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시라는 것은 바늘, 가시와 같이 어떤 바늘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질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면 하는 영적인 부분인데, 아마 전도 여행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건데요. 너희가 나는 말에는 둔하고 서신에는 강하다. 문장은 강하다. 그렇게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서신을 보는 거잖아요. 편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능변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자로 글을 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특별한 그 은혜를 통해서 글을 이렇게, 이건 학문과 이런 글을 특별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베드로 서신밖에 없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아마 마가를 통해서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바울은 정말 문장력이 대단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태경이가 만약에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태경이에게 몸에 가시는 뭘까요? 그 친구는 간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의료로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각 사람마다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교회 바울이 가장 중요한 설교를 했던 부분, 바울 서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대단한 말씀이었다 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여러 서신서, 로마서에서도 있던 모든 거에서 이 말씀은 참 상당히 대단한 말씀이었다. 어떤 생각나는 거 있나요? 고린도전서에서 어느 부분?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음행에 관한 거? 야, 그게 무슨 병설교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로마서에 싸우는 거?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 어느 부분인가? 십이 12장? 로마서 12장 11절? 11장 11장? 전체. 몇 절이요? 11장 전체. 11장 전체? 11장 11절. 자기 지파들을 생각하는 부분? 예.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지난번에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봤던 것인데요.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부터 봐야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주 우리의 그 사도들의 입장,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걸까요? 금방 기억을 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2절부터 이제 35절 끝절까지 언급된 것인데요. 32절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기업이라는 건 사실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누구에게 의탁한다는 거예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게 교회를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곧 이제 내가 떠난 후에 그 늑대가 올 것,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자기 쪽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년이나 가리킨 너희들도 그 이리들이,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든가. 그게 뭐냐? 오직 주와 은혜의 말씀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너희를 부탁한다. 이 교회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선포는 아마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서 내 제자들에게 한다면 이 말씀보다 오직 우리의 주와 은혜의 말씀에게 우리 교회를 부탁한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언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게 대단한 선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6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이건 위대한 신학입니다.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건. 그래서 모든 만물이 거기서 나타난 창조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 또한 그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 이 셋을 묶어서 창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만물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 있다. 이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 이건 이 하나의 정말 위대한 바울의 신학이 이 한 구절로 다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뭘 쓴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로마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의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뭘 얘기하고, 고린도전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서에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새 언약의 일꾼, 영으로 세운 일꾼. 그러니까 9가지 은사를 쏟아부은 거잖아요.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했다 이거잖아요. 교회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보면 너희들은 정말 돌 맞아 죽을 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새 일꾼의 영으로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이 참 고린도서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큰 힘입니다.
갈라디아는 뭘까요? 한마디로 뭐를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단 경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1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고 그들을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가르쳐서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성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를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거의 에베소와 같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어떤 걸까요? 성도의 헌신, 봉사. 예. 다투지 말라 그러죠. 다투지 말라. 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소망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신앙을 언급하고 있고요. 디모데 전후서는 사역자의 명심보감이에요. 목회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디도서는요, 선교사의 명심보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장, 신약에서 딱 한 장 나오는 부분이 어딜까요? 요한 3서 말고, 유다서 말고 또 빌레몬, 그죠? 바울이 쓴 것 중에 빌레몬은 원래 아키포가 세운 교회에 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도망 나온 사람 같아요. 노예 중에. 그런데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러죠. 네. 그 범죄자를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관계성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낙오됐든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에 대한 그냥 야, 너 그에게 뭐 빚진 거 있으면 너 나한테 빚진 게 더 많거든. 나하고 이렇게 너 나한테 지금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한테 네가 뭐 받을 게 많고 뭔가 그렇지만 나한테 받은 걸로 셈을 하자. 너 내게 베풀어, 내게 갚아야 될 거 많지 않냐? 그렇게까지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 그를 이제 얘기하면서 빌레몬을 쓰죠. 예. 그런 모든 서신을 보면 참 바울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어제 고린도 후서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상당히 대단한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6장 중에 8절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참 이 얘기를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그러죠. 바울이 과거를 생각하면 자기는 욕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당시에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 또 고린도 교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니들 생각을 해봐라 어떤 놈들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비의 첩까지도 통과하고 정말 문벌도 얕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으니 그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짓거리들은 영광과 욕됨이 그러했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는 정말 부르심 속에서 대단한 영적인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육체적으로 있을 때는 정말 욕된 사람들이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사울은 악한 이름이었어요. 그죠? 바울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는 참 이걸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을까. 사실 이게 6장에서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14절부터 오는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이거 선언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귀며 물론 여기서 같이 멍해를 매지 말라는 그 속에는 부부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부관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절과 연관해서 보면 다시는 육체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광과 욕됨이 내 안에 같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육체적으로 빠지니까 욕됨이 되는 거잖아요. 악한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내가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속에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것은 그 불량자를 얘기합니다. 불량자. 오늘날 불량자가 너무 많죠. 근데 내가 불량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16절에서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더러운 것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그래서 17절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들 속에서 나와서 과거의 고린도스 사람으로 생활할 때 거기 더러운 그 육체에서 완전히 나와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고 그들과 다시 사귀지 말고, 그죠? 그래야 너희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18절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벨리알과 불량자와 함께하지 않을 때, 더러운 것을 만나지 않을 때.
참 그 짧은 글인데 사실 그래서 5장 1장에서 너의 육체에다 신경 쓰지 마라. 장막이나 마찬가지다. 장막은 천막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천막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그리스도의 집에서 사는 자인데 내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육체에 대해서 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5장에서부터 쭉 언급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 아나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생활 방법이 바뀐 것. 과거의 모든 생활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6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참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짤막짤막하게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도 상당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가 바나바까지 오늘 바나바 이미 설명을 다 했고요. 네,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26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좀 사귀려고 했는데 아니 그 스테반을 죽는데 보증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그 유대교 속에 아주 악명 높은 자였는가 봐요. 그래서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을 하였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원래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을 때 그 바나바가 이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4장 36절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 본명이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몽땅 팔아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 헌납을 한 겁니다. 그때 별명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상당히 바나바는 그냥 보는 순간에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너무 들어오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사도로서의 충분한 모든 걸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데려왔던 걸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13장 46절을 보면 공회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를 이제 사도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제 그 선교사로 사도로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어디에 가서든지 담대하게 얘기를 4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주 담대하게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이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여기서 두 사도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로서 바울과 함께 이방 전도를 나가죠. 근데 한번 바나바도 상당히 이렇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 생활화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게바가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이제 책망을 했다는 거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론 막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에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낫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유대 절대주의자들이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절대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슬그머니 뒤로 피했죠. 근데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바나바는 상당히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상당히 이방인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딱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들이닥쳤을 때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설교 뒷공문의를 치니까 바나바까지도 미혹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바나바도 이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강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15장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보면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죠.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바울이 안 데려가려고 그러죠. 그걸로 심히 다투었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기 고집을 강직했다는 것. 자기가 마음 먹었던 것. 그러니까 바울도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사귀기를 싫어했을 때, 주저했을 때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하고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서 바울을 대변하고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고 옳은 일에는 강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나바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디모데와 딜도
예, 야고보 형제 뭐 별로 나오는 건 없는데 빌립보 집사 스테반 뭐 거의 다 하는 거네. 예.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배우는 건 지금 교회에서 계속 배워가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쭉 1년에 한 번 정독은 해야 되잖아요. 되게 연초에 정독한다 하고 계획 세워도 3일도 못 가고 다 중단하는데 또 내년 1월부터는 해야 되겠지.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다음 오늘이 와서 되면 되니까 1년에 한 번을 정독한다 그렇게 하고 읽으세요. 과거 내가 일본에 있을 때는 창세기를 5장씩 읽어봤어요. 네. 신약을 3장씩 읽어가고 그렇게 해서 정독을 할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시편을 5편씩, 잠언서 1편, 그 다음에 이사야 2편 이렇게 또 읽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을 하게 돼요. 시편 5편, 매일매일 시편 5편에 잠언서 1편, 그 다음 이사야 2편. 그러면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1년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는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가장 좋았던 방법은 창세기 구약을 5장씩 읽고 신약을 10장씩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많이 읽어 두면,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읽으면 어떤 도움이 있냐면요. 몰라도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힘들어서 덮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배웠던 말씀이 이렇게 살아나요.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하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살아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과 좀 절친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에 충만되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든든히 세울 것이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들어도, 매일매일 보아도, 매일매일 생각해 보아도 참 끝이 없고 흥미로운 말씀들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과 꿈을 상실치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가득 차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강건하게,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받게 하소서. 숨을 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이 생각나게 하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입김으로 말씀을 쓰셨다 하셨으니 주께서 제자들에게 코에다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은 것,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이들에게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